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그것은 예배가 될 것이며 그 안에 기쁨과 또 은혜와 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받고 붙드시고 그리고 정말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데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전하는 말씀 붙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듣는 말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이 어수선합니다. 뉴스를 틀면은 하여튼 이게 그냥 한두 나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도 난리고 지금 미국도 난리고 지금 유럽도 난리고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었지요? 아브라함. 근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봐준다 그랬거든. 의인 100명도 아니고 의인 1000명도 아니고 몇 명? 그래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봐줄게. 근데 그 큰 도시에 10명이 없어서 10명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과 노고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나라를 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구할까요?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그 의인들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진정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에 주께서 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또 이런 사태가 물러가는 것이지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앙을 인력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지진을 인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쓰나미를 인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고 누구한테 용서를 베풀고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던가요? 누구한테?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들한테.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죄악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우리 모두의 죄야. 뭐 정부가 그 정치를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단지 한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잘못한 게 있을 것이고, 교회는요, 교회도 교회대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처음에 중국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그래서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래,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는구나. 맞아요. 중국이 교회를 굉장히 크게 핍박을 했다고요. 굉장히.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은 유럽이 확진자가 더 많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럽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더 큰 죄악일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게 더 큰 죄악일까요? 보라고. 지금 중국이 확진자가 더 많아요. 유럽이 확진자가 더 많아요. 보라고 이거를. 굳이 성경 안 봐도 돼.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만 관찰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이 누구를 더 크게 진노하시는지 보시라고요. 교회를 핍박한 중국이 지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던가? 이거 보라고 이거를. 뭐가 더 큰 죄인지 아셔야 됩니다. 유럽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유럽이.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당한 고통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겪는 고통이 더 큽니까? 이거 잘 보시라고요. 뭐가 더 큰 죄인지 잘 보시라고요. 한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이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요. 우리 개인을 봐도 간단합니다. 1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교회를 등질 때 겪는 고통이 클까요? 아니면 목사쯤 되는 사람이 아유 나 이제 목회 그만하겠다. 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으려고 하고 저버렸을 때 받는 고통이 더 클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은 누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요. 누가 누구를 탓하다가 다 죽는다니까요. 지금 살 길은 뭡니까? 저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은 누가 회개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하는 게 저 사람 잘못을 내가 왜 회개해?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누가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부가 뭐 정치를 잘했니 못했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뭐 다른 교회 어떻다 저떻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는 나 자신만 이야기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나니 그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인파가 뭔지 알지요? 사람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리고성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세리장은 동족에게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무서장은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세무서장이면 에버 높은 공무원입니다. 4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4급 공무원이면 높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자리입니다. 고위관직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세리장과 오늘날의 세무서장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소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문제는 각 나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그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날처럼 뭐 그 시대에 뭐 전산 처리가 되는 시대도 아니고 사람이 돌아다니며 일일이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손으로 표기하던 시대인데 로마인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해마다 세금을 그렇게 거두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세금 징수권을 각 지역에 판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서 거둘 세금이 두당 얼마씩 계산해서 10억이라고 하면은 여리고성에서는 이렇게 인구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당 얼마씩 거두었을 때 세금이 얼마 되겠구나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에게 10억을 받고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세금 징수권을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세금 징수권을 구매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세리를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세금 징수권을 개인적으로 산 사람이 이제 자기가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로마인을 대신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 세리장은 누가 되느냐 하면은 그 지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지역 혹은 여리고성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누가 세리장이 되는 겁니까? 여리고성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10억 주고 세금 징수권을 구매해서 10억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를 거두겠어요? 10억 이상은 거두겠죠. 지가 10억 주고 샀는데 10억만 거두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10억을 주고 이제 그 팝니다. 그러고는 세금 니 알아서 거두라 이거야. 네가 10억만 거둬도 되고 아니 네가 5억만 거둬도 돼. 그거 니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10억 주고 샀는데 5억만 거두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로마는 두당 100원씩 계산해서 10억 주고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세리장은 얼마를 남겨야 됩니까? 뭐 2배를 남기려면 20억을 거둬야 될 것이고 3배를 남기려면 30억을 거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는 두당 100원 계산했는데 지는 두당 얼마씩 받는 거요? 200원 받아야 이제 2배 남길 거고 300원 받아야 이제 3배를 남길 거 아니요. 그러니 이 세리장은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10억 주고 사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20억, 30억 이제 배로 3배로 남기니까 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어요. 대신 그는 그 부를 어떻게 얻은 부입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동족의 피를 결과적으로. 그러니 그 당시 세리장은 뭐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 앞잡이가 있었잖아요. 일본 앞잡이는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앞잡이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본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당시 세리장 혹은 그 세리장 밑에서 또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던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는 다 물어봤습니까? 일본 앞잡이 매국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매국놈으로. 그런 개념이에요. 세리장이 왜 성경에서는 죄인 취급당하고 세리가 왜 죄인 취급을 당했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겠다 하실 때 7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대라며 수군거린 이유가 바로 그거다. 아니 왜 많은 사람 중에 왜 죄인 중에 죄인 집에 머물라 그래? 조신 선생님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죠? 왜 수군거렸는지.
어떻게 예수님 같이 고귀하신 분이 죄인 중의 죄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은 아시고 그 집에서 묵겠다고 하신 것이 좀 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려져 도저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그 아래로 지나가실 예수님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니 예수님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잘 봤겠지만 또 누구도 삭개오를 잘 봤겠습니까? 예수님도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보고 있으니까 눈에 확 띄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머물겠다. 삭개오도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삭개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였다고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재산의 절반이어도 절대 적은 약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 절반도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돈이 없다고 봐줬으니 만무하겠죠. 그렇죠. 낼 돈이 없으면 돈이 될 만한 것은 뭐든 강제로 다 빼앗아 왔을 겁니다. 그렇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고 나면 아마 그는 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강제로 빼앗은 자들에게 나눠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야. 잘 보십시오. 삭개오야,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있다. 니 이제 좀 못되게 살지 말고 이제 좀 착하게 살지. 요런 얘기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냥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뿐이야. 주님,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제가 강제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순전히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요?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 그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민족도 팔 수 있던 자였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민족이 밥 먹여주라. 민족이 밥 먹여주라.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민족의 피를 빨아 여기까지 온 자입니다. 그런 그가 단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고 그 모든 돈을 가난한 자들과 강제로 빼앗은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도대체 그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가 돈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아마 돈이면 뭐든 다 될 줄 안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다. 민족도 필요 없고 뭐 죄인이라는 소리 뭐 들어도 상관없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은 뭐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하지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만큼은 돈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음 밖은 얼마든지 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사면 됩니다. 그렇죠?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 돈으로 좋은 차를 사면 돼요.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럼 어쩌면 됩니까? 돈 주고 해외여행 가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돈으로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나 행복해지고 싶어. 자, 행복은 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행복해지고 싶다. 나 행복해지고 싶어. 그런데 돈으로 자기 마음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던가요? 내가 화목해지고 싶다. 우리 집구석이 왜 모양이야? 나는 우리 가정이 좀 화목해졌으면 좋겠어. 돈으로 자기 마음을 화목으로 채울 수 있던가요? 돈으로 가정의 화목을 살 수 있던가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맞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화목하게 살아야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늘 웃으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왜 불행합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왜 불행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불행합니까? 남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불행하죠? 왜 힘들게 사냐고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은 돈으로 못 사더라고. 그러면은 이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행복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평생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몸이 건강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평생 누워 지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몸은 건강해, 내가 건강해.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은 아빠를 싫어해서 나가 살고, 믿고 이야기 나눌 만한 친구 한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자,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평생 병원에 누워 지내야 하는 형편이어도, 자, 몸이 아픕니다. 저녁만 되면 딱 직장을 마치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병원에 와서 아내 손을 잡아주며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약 잘 먹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힘써. 알았지? 라고 말하며 침대 옆에서 같이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출근하는 남편을 둔 여인. 이 여인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답 나오지요?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을 잘 벌고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사주는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버는 게 시원찮아도 꼭 필요한 것도 사줄 돈이 없어서 어디서 얻어서 겨우 구해주는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근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빠는 돈은 잘 벌어. 그런데 돈을 그냥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돈 번다고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밤이고 낮이고 어디를 뛰어다녀.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은 잘 벌어. 돈은 잘 벌어. 엄마는 남편이 벌어준 돈 쓰고 다닌다고 바빠. 엄마는 남편이 막 돈을 엄청 벌어주니까 이제 그 돈 쓰고 다닌다고 바빠. 집에 이제 식모, 보모를 들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줘도 늘 엄마 아빠 없는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 주로 친구 집에서 자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느낌이 옵니까? 반면에 가난한 집이어도, 가난한 집이야. 그냥 아빠 엄마 버리기가 시원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사랑,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사는 아이는 좀 불편한 삶을 살아도 그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면 나 지금 불행해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는 집이 시원찮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남들 다 가졌지만 여러분만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관계 맺기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배우자와 관계가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라니까. 친하던 친구와 어떤 일로 싸우고 요즘은 연락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요.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도 잘 지내지 못하는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마음고생합니다. 그렇죠? 다 잘 지내는데 잘 지내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한다니까. 그러면 삭개오는 왜 관계 맺기에 실패했을까요? 삭개오는 왜 관계 맺기에 실패했을까요?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고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이번에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도도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만한 제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줄 아십니까? 그거는 불행하고 해결됩니다. 그 해결 안 되면은 금식이 아니라 철야까지 불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 혹은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형제자매 혹은 늘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직장 동료와 등을 쥐고 있다면 그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관계 맺기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고 정작 사랑해야 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느라고 뭘 놓쳤다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관계를 다 놓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돈은 누구보다도 많이 벌었다니까.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뭐가 다 깨졌습니까? 관계가 다 깨진 거야. 관계가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는 동족도 팔았고요. 자기 호주머니만 채울 수 있다면 동족의 피도 쭉쭉쭉쭉 빨아 마셨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정말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가족도 없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형제 자매도 없어. 사랑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했으면 그 옆에 형제 자매가 있었겠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다니까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저 사람 집에 왜 들어가? 그랬다니까네.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들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 집을 바라보고 오줌도 안 샀을 겁니다. 그는 사랑보다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금 내라. 없다. 좀 봐주라.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새끼 이러면서 막 세금 안 낸다고 지 친구가 세금을 안 내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우리 고추 친구 아이가 좀 봐도. 근데 세금을 못 내. 그럼 고추 친구도 없는 거야. 이 새끼가 이러면서 막 없는 거야. 그냥 돈을 끌어모을 수만 있다면은 모든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그를 떠났고 형제 자매도 그를 외면했고 이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무런 사심 없이 처음으로 자기 집을 찾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에게 아무런 사심 없이 처음으로 자기 집을 찾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딴 거 안 해서 그냥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그 말밖에 안 했다니까네. 근데 내가 오늘 하룻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잘게 그 말밖에 안 했다니까네.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내가 뭐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 사심 없이 처음으로 자기 집을 찾아주신 분이 예수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거예요. 뭘 느꼈습니까? 이제 이 예수님만은 내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예수님만큼 내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예수님마저 놓쳐버리면 자기는 이 비참한 지경에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놓쳤어.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놓쳤다니까. 마누라 잃었고 형제자매 잃었고 새끼들 잃었고 이웃들 잃었고 지역에 아무도 없어.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고 정작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놓쳤지만 이 예수님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자기를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제 자기를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마저 놓치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요. 이 사람마저 놓치면 난 끝난다 이 말. 이 사람마저 놓치면은 삭개오한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이제 이 사람마저 놓치면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예수님마저 놓치면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붙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싶어.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음식을 준비해도 뭐 준비합니까? 내 먹고 싶은 거 준비하겠어요?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준비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두고 싶으면은 내 먹고 싶은 거 먹겠어요? 아니면은 니 뭐 먹고 싶어? 설령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어도 그 사람을 붙들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기 싫어도 그 사람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만나게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겠죠. 고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좋아할까? 예수님은 뭘 좋아할까? 예수님은 뭘 좋아할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뭘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누는 걸 좋아하셔. 예수님은 베푸는 걸 좋아하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셔. 예수님은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셔. 삭개오는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 삭개오는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베풀어 본 적이 없어. 그냥 뺏은 사람이지.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 절반요, 자기 재산 1원도 안 써본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겠대. 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붙들 수 있을까? 내 인생 마지막 기회인데. 이분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나를 내치지 않고 나와 평생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의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딱히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8절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면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하겠지만은 삭개오는 평생을 이와 반대로 산 사람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죠. 삭개오는 구원을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기대하고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삭개오가 바란 것은 그냥 자기를 찾아온 이 예수님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자기는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다른 거 바랄 여치도 없지. 천국 구원 이런 거 생각도 못해. 막 다른 거는 됐고 그냥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내가 이제 이분만이라도 안 놓쳤으면 좋겠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마저 놓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삭개오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붙들었어.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걸 기대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생각지도 못한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삭개오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어 주니 이웃들과 원수였던 그가 그들과 친구가 되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예수님을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어 주니 이제는 이웃들과 원수가 아니라 뭐가 되었을 거라고요? 친구가 됐겠죠. 제가 왜 저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좋은 관계가 주는 행복과 화목을 맛보면서 그는 돈에 미쳐 살면서 사랑보다 온갖 상처로 결국 아비 곁을 떠나게 한 자녀들과 아내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 아버지가 돈에 미쳐 산다고 너희들한테 사랑보다는 상처를 많이 줬지. 미안해. 여보 미안해요. 그렇게 사랑보다는 온갖 상처로 결국 아비 곁을 떠나게 한 자녀들과 아내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구원이지요. 구원을 너무 편협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의 원수였던 자가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던 못난 자가 가족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기쁘게 모셔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기쁘게 모셔드려 구원을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뭐 이렇게 자기 재산 절반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빼앗은 거 4배로 갚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쫓다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많이 잃었습니다. 보니까 가족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심지어 이웃까지도 손가락질 하더군요.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그런 인생을 평생을 살아온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관계의 소중함을 안 것입니다. 돈이 줄 수 없는 행복, 그것은 관계가 주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았을 때 이 예수님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분마저 놓치면 나는 끝이다 싶어 그 예수님을 붙든 게 인생의 반전이 온 것이지요. 그냥 예수님을 붙들었을 뿐인데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마저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결단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가 되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용서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용서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 놓친 채, 뭐가 더 소중한지 놓친 채, 더 소중한 것을 잃어가면서 덜 소중한 것을 붙잡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